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4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4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오늘은 기독교 최대 절기인 바로 부활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나타나셨던 그 사건에 대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이 사건은 요한복음 21장 전반에 걸쳐서 이제 다뤄지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그 내용 중에 후반부에 해당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루기 전에 전반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간략하게 살필 필요가 있는데요. 1절을 보면 이 이야기의 배경이 디베랴 호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베랴 호수는 다른 말로는 갈릴리 호수라고도 부르거든요. 갈릴리 호수가 우리는 익숙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나타나신 장소는 바로 갈릴리 호수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어디서 나타나신 걸까요? 요한복음 20장에 그 내용들이 나오는데 아마도 미루어 볼 때 예루살렘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당일에 이 제자들을 만나셨고 또 8일 후에 만나셨는데 같은 장소였거든요. 제자들은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지 이틀밖에 지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숨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나타나셨죠. 근데 공교롭게도 거기 도마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8일 후에 다시 도마가 있는 그 자리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권면하십니다.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 그 부활 당일날 예수님의 무덤에서부터 여인들이 제자들을 찾아갔던 그 거리를 생각해보고 또 베드로도 그 얘기를 듣고 쫓아가서 무덤을 확인해봤다 라는 것들, 또 십자가형이 예루살렘 근처에서 이루어졌고 시간이 안식일 때문에 촉박해서 무덤도 근처에 겨우 뉘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고려해 봤을 때 부활 당일날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있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 만났다라는 건 누가 봐도 그래, 그거는 시기상으로 괜찮아 라고 말할 수 있는데, 문제는 3번째 만남의 장소예요. 갈릴리의 호수는 갈릴리에 있잖아요. 여기는 멀어요. 예루살렘에서 한 3일 가야 돼요. 걸어서.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예루살렘을 떠난 거죠. 그리고 자신들이 원래 있던 그 동네로 돌아간 겁니다. 갈릴리가 원래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주 활동 지역이었잖아요. 그런데 십자가를 지신 장소는 거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너무 멀리 지금 떨어져 있는 거예요. 거기서 뭘 하고 있었냐면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밤새 물고기를 건졌는데 잡지 못했죠. 날이 밝으려고 하는데 바닷가에 사람 한 명이 있는 겁니다. 소리치면서 부르는 거예요. 물고기를 많이 잡았습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지시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던져봤더니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 그물이 찢어지기 직전까지 물고기를 잡게 되죠. 이게 제자들에게는 낯설지 않은 상황이에요. 예전에 한번 경험해 봤던 거거든요. 누가복음 5장을 보면 어부 출신인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을 따랐던 상황이 요랬습니다. 물고기를 못 잡았는데 예수님 말씀대로 그물을 던졌더니 물고기를 잡게 됐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제자의 삶이 시작되죠. 그 경험을 가지고 있던 그 7절을 보면은 그 사랑하시는 제자가 베드로에게 주님이다라고 말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건 요한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요한이 그걸 경험했던 기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귀띔하는 거예요. 야, 주님이야. 근데 베드로가 옷을 챙겨 입고 바다로 뛰어들죠. 다른 제자들도 배를 타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이르렀고 그 그물을 끌어올립니다. 물고기가 153마리나 됐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3번째 부활 후 만남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들은 3년 전에 바로 여기서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죠. 그때 예수님은 야, 너네 이제 물고기를 깃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건지는 삶을 살아야 돼. 그게 너희의 일이야. 너는 이제 어부가 아니라 사도로서 삶을 살아가야 돼. 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나고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는데 제자들은 다시 어부로 돌아가 있는 거예요. 지난 3년 동안 제자들은 예수님과 24시간 함께 했습니다. 오늘날 선생님은 어떻죠?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수업을 받는 것, 가르치는 게 바로 선생님이잖아요. 근데 이 시대의 선생님은 그런 게 아니에요. 24시간 함께 합니다. 먹고 마시고 자고 모든 상황을 함께 하면서 선생님의 그 모든 걸 흡수하는 것, 그게 바로 스승과 제자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난 3년 동안 예수님과 늘 함께 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늘 들었고요. 수많은 이적을 경험하죠. 병자들이 치유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나중에는 죽은 나사로가 부활하는 놀라운 사건들을 다 경험한 거예요. 게다가 심지어 이 시점에서 최근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까지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도 기존의 몸이 아닌
그들이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새로운 육체로 거듭나신 걸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도 제자들은 지금 어부의 삶으로 돌아가 있는 겁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요? 우리가 제자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건 참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죠. 아니, 나 같으면 말이야, 부활한 예수님을 한 번만이라도 만나면 내 삶이 완전히 다 바뀔 것 같은데. 사실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사울로 불렸을 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육체를 본 게 아니죠. 빛 가운데 말씀하시는 걸 듣고 경험하면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잖아요. 근데 이놈의 제자들은 평생 함께 다니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육체를 2번이나 만나고 만져보고 목소리도 듣고 모든 걸 경험했으면서도 지금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잡고 있는 겁니다. 그걸 선동해서 이끈 인물이 누구냐? 베드로죠. 베드로가 3절에 그래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게 뭐예요? 부활한 예수님 2번 만난 다음에 지금 자기 정체성을 사도에서 어부로 바꾼 거예요. 나는 이제 어부로 살 거야. 그럼 왜 그는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이나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어부로 자신의 삶의 방향을 정한 걸까요? 그건 그가 예수님을 배신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기억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다 같이 있는 곳에 2번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과 베드로의 관계가 예전 같지가 않은 거예요. 굉장히 껄끄럽죠. 예수님은 변하신 게 하나도 없어요. 변한 건 누구죠? 베드로죠. 예수님은요, 그 2번 나타나셨을 때 베드로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신 적이 없어요. 이후로도 언급은 안 하십니다. 근데 베드로가 양심에 찔리는 거죠. 굉장히 고통스러운 겁니다. 예수님은 언급하지 않으시지만 베드로는 그게 어떤 일이라고 생각하고 살기에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죄책감이 드는 거죠.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의 부활은 정말 기쁘고 놀랍고 감사한 일이죠. 근데 그 주님을 만난다는 건 굉장히 또 고통스러움이 있는 겁니다. 아주 미안함, 죄송함,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분노, 여러 가지 감정이 섞여서 예수님을 만날 때마다 괴로운 거죠. 이 사도로 살아간다는 게 그에게는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내린 결정은 뭐죠? 나 물고기 잡으러 간다. 나는 어부로 돌아갈 거야 입니다. 그것만이 이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감정에서 도망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거죠. 그런데 그가 물고기 잡으러 간 그 자리에 그를 어부에서 사도로 부르셨던 그 주님이 똑같이 나타나셔서 똑같은 장면이 지금 일어나는 겁니다. 다른 제자들도 한심해요.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니까 야, 우리도 같이 가자. 나도 어부로 살래 라고 말하면서 같이 가요. 그들은 왜 그랬느냐? 그들도 배신자들이죠. 그들도 다 주님이 붙잡히셨던 날 다 도망갔던 바로 그 제자들입니다. 이 본문을 기록한 사도 요한만이 끝까지 예수님의 앞에서 자리를 지킬 수 있었죠. 그러나 그가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용감해서가 아니라 그가 단지 어렸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어리면 남자로 안 보여요. 하나도 위협적으로 안 느껴져요. 그러니까 여자랑 묶여 있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자리를 끝까지 지킬 수 있었던 거죠. 그 제자들이 육지에 올라가 보니까요, 예수님이 숯불에다가 떡과 생선을 굽고 계셨어요. 밤새 그렇게 노력해도 물고기를 못 잡았는데 지금 예수님이 이미 잡아다가 굽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한쪽에는 어떻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건져 올린 물고기 153마리가 담겨있는 그물이 놓여져 있는 거죠. 예수님은 잡은 물고기 좀 더 가져와라. 다시 또 구워주십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구운 떡과 구운 물고기를 주시죠. 제자들은 만감이 교차해요. 추운 호수에서 밤새도록 물고기 잡았는데 못 잡았단 말이에요. 옷도 다 젖고 힘들고 피곤하고. 근데 예수님이 불도 피워놓으시고 거기다가 맛있는 따뜻한 음식도 준비를 하신 겁니다. 그걸 먹고 몸이 회복되는 거죠. 그리고는 식후에 아마 걸었던 것으로 보여요. 예수님이 베드로와 나란히 걸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 물으십니다. 베드로는 그때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을 해요. 이 대답이 뭐예요? 네,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돌려서 말하는 거죠. 주님이 아십니다. 감히 말하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토해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에게 그때마다 내 양을 먹여라 또는 내 양을 치라라는 대답을 하시죠. 예수님은 3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근심했다라고 본문이 기록합니다. 그는 그 상황이 이제 민망하고 고통스럽죠. 그러나 그 과정을 통과하면서 그는 치유될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방식은 오늘날 봐도 대단해요. 최근 몇 년 사이에 유행했던 말이 프레임이라는 거죠. 프레임. 어떤 틀에 뭔가를 사람을 가두는 거예요. 그 유명한 책이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잖아요. 그러니까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코끼리가 생각나는 거예요. 코끼리를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코끼리를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게 프레임이라는 겁니다. 그 스키 선수가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막 나무 사이를 막 피해가잖아요. 그리고 장애물도 피해가고. 그럼 스키 선수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연습을 하냐면요, 저기에 부딪히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부딪힌대요. 저걸 꼭 피해야지라고 생각을 하면 거기에 갖다 박는데요. 뭘 생각해야 하냐면 길을 보려고 생각을 집중한대요. 어디로 가야 내가 갈 수 있지를 생각한대요. 그러면 장애물은 자연스럽게 피해지는 거죠. 베드로는 지금 온통 그 배신의 사건에 머리가 묶여 있어요. 업으로 돌아가도요, 안 돼요. 이걸 잊어야지, 내가 지워버려야지 라고 생각할수록 더 묶이는 거죠. 예수님이요, 찾아왔을 때 그렇게 물으실 수 있잖아요. 야, 너 날 왜 배신했냐? 라든가, 좋게 한다고 해도, 야, 너가 배신했어도 나는 널 용서할 거야. 라든가, 네가 실수로 배신했다고 난 생각한다. 라든가, 뭔 좋은 얘기를 해도요, 이 말들은 다 이 배신이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계속 묶여요. 그건 베드로를 배신의 틀에 계속 가두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 장애물이 아닌 나아갈 길에 집중하게 하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배신이 아닌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눈과 마음을 돌리시죠. 예수님에 대한 그 감정, 불타는 사랑은 베드로가 갖고 있는 가장 큰 강점이죠. 다른 제자 누구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누구보다 뜨거운 주님을 향한 사랑을 갖고 있어요. 주님이 그거 불러일으키시는 겁니다. 너가 나 사랑하느냐? 베드로 자신 있죠. 주님이 잘 아십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은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게 그의 정체성을 다시 어부에서 사도로 옮기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의 미래가 어떠한지 또 다른 포커스를 주시죠. 젊을 때는 네가 그렇게 행동을 해. 멋대로, 마음대로, 생각대로. 하지만 너의 최후는 그게 아니야. 너의 최후는 하나님을 위해
그런 희생과 헌신, 순교로 마무리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세요. 베드로가 돌이켜보니까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제자가 조금 뒤에서 따라오고 있어요. 다 들었어요. 기록했죠, 성경에. 그 제자가 기록한 거거든요. 요한이 한말 근처에서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보면서 물어봐요. 아니 주님, 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나는 그런데 쟤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고 계신 이야기의 초점을 베드로가 잘 몰라요. 치유되고 있는데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야, 그 사람 상관하지 마. 걔는 걔의 미래가 있는 거야. 너는 네가 갈 길에 초점을 맞추고 나를 보면서 따라와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이잖아요. 그가 이 복음서를 가리켰는데 그건 자기가 스스로 가리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나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사람은 사랑의 사도로 불렸었는데요. 왜냐하면 항상 소자들아 서로 사랑하라 이 주제의 말씀을 잘 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냐고 물었던 주님이잖아요. 그 베드로가 보기에 또 당사자인 요한이 느끼기에도 예수님이 요한을 굉장히 아끼시고 사랑하는 걸 알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 사랑을 받는 자였죠. 예수님은 요한을 신경 쓰는 베드로에게 네가 무슨 상관이야. 걔와 나의 관계는 걔와 나의 관계고 너와 나의 관계는 너와 나의 관계야. 너는 나를 보고 내가 가리키는 길을 따라야지. 거기에 집중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사랑의 키워드를 가지고 그를 회복시키시죠. 예수님은 요한도 사랑하시죠. 요한에게는 그 나름의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건 베드로가 신경 쓸 게 아니에요. 그런 신경은 또 다른 장애물을 만드는 거예요. 그가 바라볼 건 예수님이죠. 자신의 과거나 다른 사람의 미래가 아니라 자신이 나아갈 길에 대해서 주님을 보면서 바라보며 나아가는 게 그에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내가 분명한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관계란 바로 사랑의 관계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나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부활을 바라볼 때 이것은 의미가 생겨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사랑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줬잖아요. 그건 세상이 이해할 수 없고 따라할 수 없고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사랑이죠. 로마서 5장 7에서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찾아볼까요? 로마서 5장 7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은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누가 흉악한 범죄자를 위해 죽을 수 있을까요? 보통 사회적으로 손가락질 받는 그 흉악한 범죄자를 보면 모두가 손가락질합니다. 욕하죠. 그를 대변하거나 그를 보호하려는 사람을 만나면 싸잡혀서 욕을 먹습니다. 그게 우리의 어떤 심성이죠. 대신 근데 그 사람을 위해 죽는다. 이건 상상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확실하게 나타나는 자리죠.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그 사랑이 실현되는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대속이 증명되는 사건이 바로 부활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서 이 부활을 바라봐야 우리는 깊은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을 떠나서는 주님의 역사는 먼 이야기가 되어버려요.
베드로가 그 사랑을 떠나니까 어때요? 그냥 어부잖아요. 사도가 아니에요. 그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다시 회복될 때 그 부활과 십자가는 의미가 회복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의 미래가 바뀌게 되는 거죠. 그 사랑 안에서 바라볼 때 부활을 거쳐 우리의 삶의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다시 그물을 던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 나아간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날은 부활절을 맞아 주님의 부활 앞에 어떤 마음으로 서 있습니까? 여러분, 부활은 회복의 상징이죠. 십자가라는 최악의 죽음을 이기고 하나님의 새 창조의 피조물로 온전히 회복되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는요, 회복되지 못할 상처, 고통, 슬픔 같은 건 없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을 보셔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고요. 부활한 주님 안에서 나를 향한 그 사랑을 느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미래를 향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을 찾으셔야 돼요. 베드로가 그렇게 고통스럽지만 어때요? 주님이시다 라고 말하니까 바다에 뛰어들어서 주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민망하지만 주님 앞에 서고요. 힘들지만 주님의 질문에 대답을 합니다. 그게 그 사람을 바꿔놓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의 그 질문에 우리가 응답해야 합니다. 여러분, 힘든 일, 어려운 일, 고통스러운 일, 창피한 일, 그 모든 것들에 집중을 하면 주님이 인도하신 그 희망적인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프레임에 나를 가두지 마시고 거기서 주님이 열어서 인도하시는 길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참된 의미죠. 죽음이라는 틀을 팍 깨트려버리고 그리고 생명을 향한 길을 여시며 베드로 또 제자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새로운 미래를 여시며 비전을 제시하시는 게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따라 그 부활에 참여하며 미래를 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주께서 부활하신 우리 모두에게 가장 중요하고 행복하며 소망이 넘치는 부활절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이 부활을 마주하고 있나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주님, 부활과 동떨어진 삶이 아니라 부활을 통과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시는 그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온전한 삶의 방향을 향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베드로가 어부에서 사도로의 전환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부정적이고 추하고 더러운 과거가 아닌 주께서 여시는 주님을 통하는 새로운 생명의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